오늘은 배필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배필의 원리라고 하면 이 배필은 항상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배필은 사실 거기에만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필이라는 표현을 거기에만 사용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배필이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정말 배우자와 같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여러분과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데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배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배필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 사람이 그냥 우연히 내 옆에 지나가네, 그냥 왔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만 배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옆자리에 부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고 바꾸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배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인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리고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굳이 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재운 다음에 어렵게 갈빗대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아담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필, 배우자 하와는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 보시는 목사님께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니까 이들이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고 이 멘트를 꼭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몸을 이뤄서 배우자가 됐고 배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니까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배필은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좋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돕는 자는요 여러분과 사이 가운데 어때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항상 좋습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배우자 말고 옆에 있는 배필이 항상 좋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잠들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어떻게 사용되죠? 잠들다. 네, 죽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누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게 죽었다는 의미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그냥 잠든 것도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것은 아담이 죽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가 죽어진 이후에 그 갈빗대,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14절 우리 잠깐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사람이기 이전에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런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 다시 오실 자.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아담이 죽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가 나타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망의 굴로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담이 죽었을 때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배우자가 있고 배필들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해야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없이 다음 있기를 바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김은하 목사님, 양주호 목사님께서 항상 지정의를 반납하라, 우리가 먼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지정의를 완전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난 지정의를 오늘 이 시간 반납하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빗대를 딱 떼갖고 누구를 준비하세요? 배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원리는 여러분의 배우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에녹 간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일터에 가면 사장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사장님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사장님 말에 충성하는 자를 사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실 거예요. 내 말에 잘 듣는 사람을 찾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누굴 고르시겠어요? 내 말에 죽어지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 찾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 이 지정의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듣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 그 사장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아닐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이 먼저 죽어져서 이 정말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사장님을 먼저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멋대로,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멋대로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할 것 같으세요? 요즘에 더 아니죠? 다 도망가 버려요. 막 일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요즘에 알바생들이 이만큼 일 벌려놓고 막 도망가 버려요. 당일날 안 나와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 왜 일어나요? 존중함이 없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대해버리고, 그들도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처를 갖고 왔는데 서로 죽어지지 못해서 서로 비난만 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터에만 있습니까? 학업에도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배필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학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선생님이 이뻐하시지, 내 공부만 잘한다 해서 내 멋대로 그냥 수업 시간에 다 자버리고 내 멋대로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뻐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원리는 참 놀랍게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에서도 이 원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 정말 이 지정의를 반납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신다면 사랑받으실 것입니다. 인정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배필이 하나님께서 준비 다 시켜놓고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다루길 원하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전혀 다른 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꿔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선 너무나 부딪힐 게 많고 다뤄질 게 많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성이 막 이것도 시키시고 저것도 시키시고, 오늘 토요일도 보내고, 다른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나와도 막 목사님들이 막 와 우리 청년 났다 이러시는데 우리는 월화수목금 다 나왔는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토요일도 나가래요. 광화문도 나가고 주일 또 나가고 하루 종일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어땠냐면 인생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원래 루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확한 루틴이 있었어요. 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 몇 시까지 딱 가서 몇 시간 딱 운동하고, 제가 제의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에 내가 목표한 거를 안 하면 막 미쳐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까지 뒤처졌던 나의 인생을 막 바꿔나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막 드럼을 잘 치고 싶어서 저 막 드럼 그 프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 구해서 거기서 막 지하방에 들어가서 드럼 치면서 막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근데 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목사님께서 유일 간사님 매일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했던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느린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곡을 나옵니다. 곡을 발매를 되는데 이 곡이 나왔던 과정을 잠깐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작사 작곡을 처음부터 한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유일간사 곡을 쓰래요. 근데 목사님 방법을 알려주시냐고요? 안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쓰래요. 기도하면 다 된대요. 그리고 가끔 시편 말씀 보내주시면서 이 가사로 쓰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막 주변에서 막 어떤 앨범으로 막 어떻게 성공된 얘기, 막 이런 동기부여를 또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뭐 그런 학과를 나왔냐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기계과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녹음하는 방법도 모르고, 마이크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곡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막막하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코드도 잘 못 잡는데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하신 줄 아세요? 이미 완성된 곡을 갖고 와갖고 거기 있는 코드들을 일단 제 마음대로 칩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멜로디를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곡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멜로디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곡이 지금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느린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막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워서 뭘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몇 년이 걸리고 다듬고 이걸 다 재면서 하잖아요. 아직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역시 아직 난 멀었나 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차원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저에게는 그래서 목사님이 나의 배필이었던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 배필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불러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온 순간부터 그냥 계속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답도 없고 과정, 그냥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언젠가 되겠지, 그냥 그 말을 믿고 또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고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막 뭐가 준비되고 뭐가 잘 돼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스피치하는 것 매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께서 순종의 거리를 주실 때, 여러분이 해 나가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필이란 것은 그러는 것입니다. 배필이 항상 좋아서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만 해주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냥 막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게 배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잠을 자야 돼요. 근데 그 잠을 깊이 자야 돼요. 그냥 내가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죽어져야만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남자 위주로 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막 경멸하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라 그래서 그냥 뭐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냥 죽어 마치기만, 여자는 무조건 죽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 보니까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히려 더
대단한 순종을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여러분, 죽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복종돼서 뭐 우두머리같이 지배하며 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는 서로 죽어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죽어지고 아내도 남편에게 죽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막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랑, 목사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거 있죠? 연애할 때랑 전혀 다른 삶이 시작돼요. 오늘 다희 간사님이랑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맞는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맵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제까지 게임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맵이 바뀌어요. 전직을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스킬을 열심히, 이 1차 전직 때 열심히 했던 스킬을 열심히 개발해서 마스터를 해놨더니 2차 전직을 새로 했네. 그래서 또 다른 스킬을 또 개발,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애를 낳잖아요. 또 전직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새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아주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배필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죽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오늘 하루가 웃으면서 마무리가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랑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랑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오늘도 광화문을 갈 일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인데, 나 혼자 일어나서 준비할 때는요, 시간을 적당히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 9시까지 만나자 그러면 갈거리 계산 딱 해가지고 씻고 대충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적당히 도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준비해서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할만합니다. 이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할 일이 한 3배가 늘어버려요. 9시에 나가려면 한 6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가 살았던 삶의 난이도가 막 몇 배씩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말 갖고도 막 싸우게 돼요. 내가 원했는데 이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애들은 울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 똥을 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들어가요. 다시 다 치우고 막 다시 바지 벗기고 양말 벗기,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얼마나 그 머리가 지끈지끈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막 전화 3통씩 오는데.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서로 모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각형인 뭐 사람하고 뭐 엄청나게 막 각이 막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27년을 살았고, 뭐 예를 들어서 25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 결혼을 합니다. VS가 아니죠. 결혼을 하죠. 함께 결혼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돌 거 아니에요. 만나면 돌면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같이 육각형이면은 맞을 때가 있고, 또 돌면 또 맞고 이게 맞아줘야 되는데 맞냐고요? 안 맞아요. 얘는 반듯한데 얘는 울퉁불퉁 돼 있으니까 서로 맞으면 갈려버립니다.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서로 동그래질 때까지. 그래서 나는 육각형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갈리다 보면은 이제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그 과정이 이번 집회도 또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갔는데 대충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아이들 때문에 뭐 병이 옮을까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서로 죽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부부만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관계 안에도.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또 다른 아이를 데려온 과정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얘가 막 움직이려고 돌아다니고 막 저기 가버리고 하는데 잡아놓고 얘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럼 또 이 과정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또 돌리세요. 왜냐하면 이걸 통과해야만 다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만 있어요? 아니에요. 옆 사람과도 있고, 교회 안에 간사들 간에도 있고, 목사님 관계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간에 여러분이 둥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갈려나가는데 여러분은 계속 둥글둥글둥글하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에게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 배필의 원리대로 한다면 서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발견되는 모난 모습들을 계속 갉아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다른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했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는 말 안 했으면 좋겠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고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다 맞추는 과정을 하다 보면 이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딱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쭉쭉쭉 밀고 나가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잘 풀어나가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구는 힘들어요. 나도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죽어지는 거예요. 나도 잘못된 게 있다면 죽어가는 거고 그분도 내 갈등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교회 안에서 또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직분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안에 서는 사람 중에 뭐 간사에서 다르고 찬양팀에서 다르고 집사님에서 다르고 장로님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배필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께 주신 이 배필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왔는데 선악과의 죄를 하와가 먼저 경험을 하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줍니다. 아담이 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남 탓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선악과 죄가 없을 시절에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좋았는데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들의 삶 가운데 서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고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랬는데 바로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라고 남 탓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나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어느 날은 와서 말을 딱 거시는데 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교회 나오기 싫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죽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은 갔더니 권사님이 와서 나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날 위한 얘기라고 해주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쿡 찌르시는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제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와서 나에게 딱 얘기를 했는데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막 찔러요. 그러면 그 사람 가서 나보다 어린 놈이 어서 버릇이 안 좋게 와서 막 싸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작던 직분이 있던 없던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랑 상대하더라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계속 갈려나가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필들을요 서로 만나게 하시면서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혼을 예시를 들게요. 가장 와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영간사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살에 만났던 어떤 상태로 만났던 서로 살아갔던 삶이 너무나 달라요. 저희 집의 삶은 어땠냐면 남자 3명이고 아버지는 완전 권위주의자세요. 지금은 많이 바뀌셨지만 그래서 내 말에 복종해. 전형적인 집에서는 사자고 밖에서는 양이세요. 집에서 표효를 하세요. 막 난리야. 저 어렸을 때 막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막 밤에 오셔가지고 항상 술을 드셨거든요. 술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라 투룸에서 6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사실 할머니 방 딱 내어드리고 그럼 나머지 방에서 아기 한 명, 저희 형하고 저 초등학생 시절 살고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막 그 술 냄새 엄청 나고 막 수염 이만큼인데 막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뽀뽀를 하십니다. 막 취하니까 얼마나 그 애정 표현이 막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막 애정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애가 어떻겠어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자는데 깨워가지고 그럼 짜증이 내죠. 그럼 네가 어떻게 짜증을 내냐면서 저를 막 혼내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난 자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다니까요. 그런 걸 경험하고 그리고 항상 뭐 시험이 있거나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집은 항상 결과 중심이에요. 네가 무슨 과정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 결과 중심인 거예요. 결과가 좋아? 열심히 했네. 결과가 안 좋아? 게을리했네. 이게 무조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은 그래도 이제 좀 결과가 좋았는데 저는 항상 결과가 이제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 막 성적적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집에 살다 보니까 제 삶은 결과 중심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근데 아영 간사의 집안은 어땠냐면 완전 과정 중심인 거예요. 그 아영 간사님 그러니까 저에게 장인어른도 약간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좀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아영 간사가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가 항상 그 존중해 주는 문화. 너가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 했냐? 그러면 오케이다. 너가 이런 결과이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냐? 오케이다. 괜찮다.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집이. 저희는 결과가 좋아? 문제가 안 돼. 무슨 방법을 했든.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네가 무슨 방법을 했든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살아보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제가 이런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영 간사가 요청을 저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바뀌어야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아영 간사님께 가서 들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선 안 했네. 노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부모님을 닮기 싫었는데 그렇게 한 6년을 사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안 바뀌었네. 근데 내가 가서 그러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영 간사 뭐라 그래요? 나 노력하고 있는데. 너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내가 잘 안 되니까 이만큼씩 바꿔나가고 있어.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아주 좋은 얘기. 방법이 잘 된 거잖아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사람이.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요. 여러분 이런 식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배필이 살아온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결혼한 배우자가 됐던 여러분의 사업장이 됐던 누가 됐던 근데 그 사람의 이 환경을 여러분이 조금씩 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여러분이 잘 죽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배필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존재예요. 교회 안에 이 사람만 보면 불편해요. 내가 사업장에 갔는데 이 대표님만 만나면 막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배경은 어떨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왜 이분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실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게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사람과 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필의 원리를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바꿔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죽어져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삶을
아니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왔길래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둥글둥글해지고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요즘에 제가 점점 아직까지 그래도 저의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문제가 있지만 점점 이 화를 내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좀 덜 화를 내게 되고 심지어 요즘 화가 잘 안 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 배필의 원리를 경험하시고 이 배필의 원리를 정말 적용해서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